복음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 때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약속을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뭐라도 좀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어디가 더 나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책임감 없어 보이는데 신뢰가 같다, 어떻게 솔직한 것 같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삶이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겁니다라는 약속을 절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만약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확신에 찬 말투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렇다면은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도 없고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점쟁이도 아니에요. 저는 예언가도 아니에요. 저는 타로점을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로 갚아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가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알면 조금 위로를 받을 텐데,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알면 조금 힘을 얻을 텐데, 저 사람 저렇게 인생의 방향을 잘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게 되면은 좀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들곤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될지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답을 얻으면 좋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믿으면 이게 답 돼? 하나님 믿으면 이 일이 풀려? 하나님 믿으면은 이게 또 되는 거야?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걸? 하나님 믿으면 좀 뭐 좋은 일 생길걸?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야, 너 그거 지금 원하지? 하나님 믿고 기도해봐, 무조건 돼. 너 지금 그 길 가기 원하지? 하나님 믿고 같이 동행해봐, 무조건 될 거야. 너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잘 모르지만 떠듬떠듬 기도하고 막 교회도 나와보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누군가를 향해서도 들긴 하지만 사실 나를 향해서도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딱 걸고 기도해 볼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내가 한번 작심하고 한번 기도해 볼까? 예배 때 구해 볼까? 내가 한번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 볼까? 라고 결심은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는 않지만 이 걸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아이가 걷질 않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어를 시켰어요. 아마 부모가 잘 사는 집안이면은, 혹은 부모가 이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국어는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냈습니다. 아마 생계 유지를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국어를 한 지 오래됐어요. 한 자리에서 평생 한결같이 국어를 하는 사람. 다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고 아마 생산적인 활동, 즉 돈을 버는 일도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리 아니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온정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에 이 사람을 내려주느냐, 메고 와서 내려주는 곳이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영어로 beautiful gate입니다. 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몇 차례 이렇게 문을 건너가야 되는데 맨 마지막 종착지 바로 전이에요. 맨 마지막 문 바로 직전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문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문, 미문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미문에는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 즉 태어날 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를 말해주고 있죠.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제는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공간, 그 속으로는 절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문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도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자신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여기까지, 미문까지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야 겨우겨우 매일매일 거기까지 가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페널티를 안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오늘날 얘기로 치면 흑수저겠죠. 갈 수 있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별된 사람,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스스로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갖고 태어난 한계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걷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뛰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발목을 꽉 움켜잡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상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토록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매일매일 미문에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가져다 주듯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지나치는데 다 알아요. 와, 아름다운 문 앞에 평생 태어나면서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오늘도 나와 있구나. 와, 오늘도 별일 없이 구걸하고 있구나. 내 주머니에 여유가 좀 있으면 돈을 줘요. 내 주머니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누구도 뿌듯해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누구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있는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3장 1절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매 기도 시간마다 이 문을 지나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돼요. 즉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매일같이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는데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처럼 그 사람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매일매일 봤을 그 모습, 스쳐 지나가면서 봤을 그 모습을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미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뭐를 보기를 기대하냐면요, 그 아름다운 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자 했어요. 오늘 내가 예배하러 가면, 오늘 내가 저 미문 뒤를 지나 하나님 계신 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죄를 가득 품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시선이,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예배로 채워간다라고 고백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괴로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저앉아서 땅바닥만 하염없이 두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나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예수를 알아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없냐는 질문이에요. 정말 없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의 손길, 나를 도와달라 구걸하고 있는 그 영혼의 울림을 외면한 채로 늘 미문만 바라보며 늘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만 찾고 있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오늘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오늘도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오늘도 태어나면서부터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주저앉아 눈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외면하고 눈을 들어 미문, 아름다운 문을 바라보며 저 문 뒤편에는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나의 삶을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나 만나주시면 너무 기쁘겠지, 이런 허황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그 미문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봐라.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평안해질 거야. 예수를 믿으면 삶이 좋아질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를 믿으면 너는 평안해질 거야. 늘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를 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한번 보라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바 된 사람은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봤어요.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줄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이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나는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큰 돈을 벌길 원해요? 나에겐 그런 돈이 없는걸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요? 나도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건강의 문제가 아주 완쾌되길 원합니까? 나도 질병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평안해지길 원하세요? 나도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보세요. 당신과 똑같은 문제, 당신과 똑같은 어려움, 당신과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가는 비결이 되는 것. 나의 삶을 보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를 보세요. 나를 봐라. 우리를 한번 봐라. 나도 태어날 때부터 당신과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입니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당신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나도 태어날 때부터 당신이 알았던 그 고민이 내 마음속에 고민이었기 때문에 나도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삶의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삶의 지경들이 열리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있으니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신 분,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여전히 문제, 여전히 괴로움, 여전히 눈물뿐이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 단 한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삶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 다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새롭게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주님, 나는 너무 약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일어나 걸어라. 너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져라. 너 그 문제에서 해결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님, 자매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참 많으면은 그 사람이 앓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당신께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나도 고민하고 있는 걸요, 나도 없는 걸요, 나도 괴로운 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능력, 나의 실력에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건 딱 하나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헌신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써야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대신해 줄 누군가가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화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화를 맡겨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권력들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권력을 맡겨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을 해결해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대신 사용해낼, 발휘해낼 사람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나누어 줬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당신에게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있는가, 변화가 되고 있는가, 고민이 해결되고 있는가, 내 결핍이 충족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데 내 입술에서, 내 손끝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오류입니다. 모순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내는 것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신 걸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확언을 할 수 있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반드시 그 변화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한,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하신 만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주신 변화를 매일매일 카운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 매일매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족되는 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조차도 모르는 그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면, 내가 체험하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빛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나면서부터 앉았던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다리가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한 의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뒤바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면 도대체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나를 찾아오지만 나는 도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직접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비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예수를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해야 될지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제가 다 알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매달아 버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들 삶에 복음으로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들 삶에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마주할 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체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간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래요? 성경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더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다더라. 이렇게 제3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확신에 가진 확신을 찬 말투로 전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가장 좋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보다 훨씬 좋은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꼭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봤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곳.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풍부함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 이름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라고 예수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언어로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이 내 삶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으면 해요. 나조차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조차도 모르는 그 이름의 능력,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말로 다 형용할 수는 없지만, 표현 다 못하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나조차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또 이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구하는 마음으로 손짓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과 은 내게는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문제를 딛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태어나면서부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삶에 채워주실 그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그 문제를 두고 주한테 나아갑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님과는 수많은 은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버리는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딛고 일어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일 마주치는, 그러나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영혼의 문제,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삶의 괴로움,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삶의 지경,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겠죠. 왜냐하면 은과 금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그리고 그 이름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깊은 문제,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나에겐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 품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목해야 될 그 사람, 내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주님도 함께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으니 내가 그를 주목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내 영혼의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에게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세워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간절히 올라오니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복음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며 예수의 은혜를 맛보기만 하며 그가 예수를 경험하기만 하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그 영혼의 건강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오직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가, 나를 괴롭게 붙들고 있는 어려움이, 나를 또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그 상황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이름이 내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의 능력을 내 속에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목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앓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내 안에 생명복음이 없기에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에 내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스러운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발걸음, 복음을 향한 발걸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늘 다른 이들을 주목하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나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끝없는 사랑으로 한량없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